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수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은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과 진심을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나름 고백을 하시고 또 고백을 들으시고 고백을 간직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노부부 송년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송년 파티에서 노부부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나와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그 고백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그 닭살 돋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할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해서 평생 동안 할머니에게 한 번도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은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대를 하고 이제 할아버지를 억지로 이끌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 사랑의 고백하시죠. 평생 한 번도 안 했으니 말하기가 어려워서 머뭇거리고 못합니다. 참석자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용기를 내서 하라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댑니다. 할아버지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시죠.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니 알지? 이렇게 이게 이제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평생 니 알지 외에는 사랑의 고백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랑의 고백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오랜 병으로 병원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모든 산소호흡기며 모든 것을 그 의료기기를 다 철수시키고 떼면서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할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우리 애들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할아버지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백. 자, 오늘 마르코복음에는 고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르코복음 8장에 고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르코복음 8장은 마르코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코복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장은 마르코복음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코복음을 유심히 잘 읽어보시면 마르코복음 8장 이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은 어디에 대한 기록이냐 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갈릴레아 지방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신 내용, 사마리아 지역이나 띠로, 시돈, 데카폴리스 이런 이방 지역에서 먼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야기가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백을 물으십니다. 8장부터 비로소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라는 말씀이 마르코복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뀝니다. 이제부터 유다 지방 또 예루살렘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 8장 오늘 고백을 물어보시는 8장은 마르코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언자라고 하던데요. 누구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다 들으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는, 아무개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게 오늘 마르코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주 좋은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르코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제자들이 2-3년 동안 갈릴레아 지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본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제자들의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2-3년 보내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2-3년 지내고 난 제자들의 결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2-3년 뒤에 이런 고백을 내렸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2-3년 뒤에 저를 만나면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고백의 또 다른 의미는 이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 생사를 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 이 고백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왜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고백입니다. 로마 시대에 오직 누구만 주였어요? 누구만 그리스도였어요?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황제만 그리스도입니다. 주입니다. 마이 로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선생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 고백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로마 관원에게 신고하면 베드로는 붙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의 생사가 걸린 고백을 오늘 베드로는 합니다. 또 유다 종교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다면 당시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뭐예요? 모독입니다. 하느님을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하느님 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대사제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냐를 계속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왜?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이 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을 볼 것이다. 이 말만 듣고서도 유다인들은 옷을 찢으면서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바로 붙잡아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오늘 이 고백,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들으면 반역에 해당하는 고백이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이건 유다교에 대한 모독,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고 유다교에 대한 부정이고 유다교에 대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인데 오늘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오늘 너에게 이 생명을 건 고백을 하는 너에게
이런 용기와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도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런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 생명을 건 고백, 생사를 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게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의 말에 빌리면은 우리가 고백이 없는 관계는 나와 그것, 영어로 it, 나와 그것, 또 나와 저것의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덤덤한 관계입니다. 고백이 없는 관계라면. 그러나 고백이 있으면 그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특별한 관계. 고백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나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관계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그분, 나와 이분,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객관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 보통 종교의 언어는 고백의 언어고 과학의 언어는 인식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이나 철학은 고백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고백이 있으면 오히려 그 과학은, 그 철학은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고백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말로, 입술로 표현합니다. 오늘 이 독서 야고보서에는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 혀가 얼마나 우리 소중하고 좋은 관계를 일시에 깨트려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상대방과의 관계가 금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입에서는 험담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누구를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선행, 선한 말, 살리는 말, 찬양이 나와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담고 있는 진실한 고백, 이것이 우리 사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이 고백이 전해져야 합니다. 생명을 건 나의 영원함을 약속하겠다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아들에게, 딸에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백.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다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말할 때에 있어서 특별히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백.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완전하고 무결점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뭔가 된 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너무 얼굴이 예쁘게 잘생긴 것 같아서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거울을 보면서 황홀해하고 만족해하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그 자매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 고지식한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그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로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할 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로 사도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할 고백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은혜의 고백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베드로같이 생사를 건 고백, 영원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백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맺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보이스카웃에 가입할 때에도 그냥 가입하지 않습니다. 무슨 식을 꼭 가져요? 선서식을 갖습니다. 보이스카웃의 행동, 이 규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서약, 약속 또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에 우리가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도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저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식에 보면 꼭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결혼은 신부님의 품격 있는 주례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멋지게 마련된 축가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싼 예물로 만든 반지를 주고받는다고 결혼식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슨 순서입니까?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례자는 항상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고백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있어야만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에 세례를 베푸는 신부님이나 목사님 꼭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때에 예 하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대부모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때 고백을 묻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니게아 신앙 고백이나 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맺어진, 나와 주님과 맺어진 그 새로운 관계에 충실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몰라서 또는 니게아신경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계속 되살리면서 새로운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이나 니게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백을 물으신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특별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이 정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말로 하는 고백은 쉬울지 몰라도 고백을 실천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이 고백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미워도 사랑해야 합니다. 싫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허물이 있어도 사랑해야 하고 마음이 안 맞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도중에 마음이 흔들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기다려줘야 하고 견뎌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고백에 합당한 삶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뒤돌아서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뒤돌아서면 돈이 나의 주인으로 돈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 중요하면서 고백에 합당한 삶.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이 거듭거듭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고백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